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쪽의 거점이지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점령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73km, 하루 이틀이면 수도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면 여러분은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극복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문득 임진왜란이 생각이 났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상주 방어선을 뚫고요. 한양으로 향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충주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딱 충주 엔게디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딱 충주 정도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북쪽의 오랑캐들을 아주 막아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지요.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대장군으로 취해가지고요, 봉해가지고 이 충주 탄금대에 가서 막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병들 싹 긁어 모아가지고요, 최후의 방어선처럼 이제 충주 탄금대로 보내게 되지요.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 싸웠지만 결국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신립 장군도 전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탄금대에서 경복궁까지가 134km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흘이면 이제 한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된 거예요. 신립 장군이 이끄는 이제 방어부대가 전멸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조선의 국왕 선조는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계기로 한양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이제 북쪽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은 엔게디가 이 동쪽의 오랑캐들한테 떨어졌다, 동쪽의 오랑캐들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도 무척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려웠을 텐데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조처럼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북쪽으로 몽진을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냥 나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면서 이 동쪽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그 엔게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맞서 싸우러 나아가요. 자, 그러자 아마도 적들이 무척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적들의 전략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아군 오인 폭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같은 합동작전을 펼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찬양하면서 외적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갈 때 외적들이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이 동맹군들이요,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뻔했는데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해지게 됩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이틀 거두어서는 이 전리품을 다 거두어 드리지 못해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성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조처럼 도망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맞서 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위기 순간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환난이 복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3절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방어선이 무너지고요, 이제 외적이 불과 73km 앞까지 다가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선언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보통 40일 동안 꼬박 지켰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마음으로 새 생명 특별 새벽 예배로 2주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소만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전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생명 특별 새벽 예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랬던 거예요. 이거 내가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려 3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습니다. 73km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선포를 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요,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지금 마음이 달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마음 한편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적군한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뭐 북쪽으로라도 어디 좀 도망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또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백성들은 별로 두려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임금님이나 바뀌고 나라나 바뀌는 거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왕의 어떤 부름에 응답해 가지고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 놀랍게도 유다 백성,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요, 금식하면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니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막 여호사밧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한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슨 일을 했더라고요? 19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내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그게 19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 때 여호사밧과 함께 지지해 주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함께 찬양하며 외적들 맞서 싸우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 한편.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진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적들이 자중질환이지요,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내 사람, 자기 사람으로 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요, 내가 또한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의 사람이야. 그것도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나는 장로님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 권사님이랑 친해. 누구 권사님의 사람이야. 그것도요, 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좋은 건데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그 선을 넘어서 누구의 편이 될 때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면 또 누군가하고는 척을 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오직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